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레위기서를 계속 살펴봅니다. 본문의 주제를 구태여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의 일환으로서 이미 5대 제사 제도를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 11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경우들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더욱 너희가 조심해서 내가 거룩하니 경건과 거룩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음식물 중에는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엄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부정한 고기를 먹음으로 발생할지 모를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부정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규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규례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고백합시다. 죽은 고기. 네, 죽은 것은 그 어떤 것인가 불문하고 모두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짐승이나 조류나 어류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시체 속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생명되는 피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 부리에 따라서 구분하셨습니다. 짐승의 정결 유무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셨는데, 첫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와 곤충에 관해서도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조류 또한 부정한 종류를 일일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진 새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한 규례를 통해서 구분해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 먹지 못하는 음식물을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호하고 무모한 법 규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법령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거룩한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굽이 갈라져 있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짖는 어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조류 중에 날개가 있어 기어 다니거나 달리는 것은 먹지 말라. 파충류 종류도 먹지 말라. 먹을 만한 것 중에 죽은 것을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면 그럼 다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요? 음식이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수단이라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일까요? 이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의 규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오늘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식을 구분하셨고 구별하셨지만 결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고 자꾸 자기 뜻대로 하는 자는 구별하신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그를 교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임시적 방편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죄 사역 완성을 이루기 전에는 음식을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죄 완성 이후에 음식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거룩에 참여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기준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당신들의 백성에게 이런 자세한 음식물 규례를 제시해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면적 성결. 내 마음, 내 심령, 내면적 성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직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 당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상황은 싹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노아 당시에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인간의 범죄는 단지 인간만의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으로 대표하는 모든 만물에게 악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계하십니다. 음식물로 사용된 짐승들을 정해주셨고
그리고 각종 생물 가운데서도 정해 주셨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음을 선언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모토로 살아가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죄와 부패에 오염된 존재를 멀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식물 규례를 단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과 생활상의 성결을 지켜나감으로써 비로소 내적인 성결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같이 까다롭고 자세한 정결법을 지키는 가운데 상기시키를 원하셨는데 제약이 얼마나 처절하고 흉측한가를 깊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결에 힘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면적 정결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순결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에 관한 구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습성을 쫓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 매진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헛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셨던 짐승이나 생물들의 형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더욱이 그 같은 생물들을 심지어 피채 먹는 악습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런 음식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 또한 자연 우상 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미리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가능성도 근절하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 섭취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금지해야 될 것, 차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자세한 음식물 규례를 주셨을까? 첫째는 내면적 성결,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뱉는 말이 더러운 것이다. 종교적 성결, 순결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적 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 정결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백합시다. 일상적 정결.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에게 부정하게 하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이 금지된 동물이나 혹은 곤충들을 볼 것 같으면 대개가 위생적으로 심히 불결하고 사는 것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옮길 만한 종류들입니다. 더욱이 금지된 여러분 동물이나 곤충들 같으면
다른 동물들을 끔찍하게 잡아먹는 것들입니다. 다른 동물의 죽은 시체를 즐겨 먹는다든지 혹은 속성상 다른 동물들을 끔찍하게 잡아먹는 것들, 이들은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들을 가까이 하거나 취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포악성에 전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 염두에 두시고 음식 금지 규례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육체적인 생활이 항상 건강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생활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아주 동떨어질 만큼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수하기에 불가능한 만큼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의 삶을 더욱 경건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어느 한 부분의 부패나 부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의 부패는 곧 그 사람 전체의 부패와 부정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음식 문제까지 깊이 관여하셔서 세세한 규례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런 음식물 규례와 같은 외적인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내면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셨고, 이로 인해 그들의 일상이 거룩해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맛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 담겨있는 귀한 뜻들입니다. 이 뜻을 알아 항상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일상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부정에 대해서도 조금의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철저히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부정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욕심에 젖어서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식과 양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내면적 성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도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내뱉습니다. 왜? 내면에 성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저나 세월 따라 타협하고 같이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의 삶, 생활적 측면에서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함. 이게 우리의 모습.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의 덕을 잊지 않아야 되고, 신앙의 덕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가 중요한 것이고,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삶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국계 성도를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 음식의 규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어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대신방 때나 또는 세가족 신방이나 등등 할 때 가끔 목사님 식사 대접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교육자들 통해서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또 뭘 안 드세요? 라고 묻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뭘 못 드세요?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싼 거는 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건 스테이크까지도 잘 먹습니다. 오래전에 지난 사람이 군 미팔군 진영 안에 장교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티본 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 저는 그때 그걸 먹고 모든 고기를 다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죠? 근데 체면상 더 달라는 말은 못하고 맛있습니다. 다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뭘 먹느냐, 뭘 먹지 못하느냐, 왜 먹느냐, 왜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분명한 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자유하는 복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음식 의식법에 폐지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너희 내면에도 거룩해야 되고, 너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경건과 삶의 모습에서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왜 그랬느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내면에 정결을 늘 유지해서 내 말하는 것이나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믿음이나 하는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걸어가는 향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은 다 마음껏 드십시오. 또 식약에 따라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부정적인 삶을 청산합시다. 문제에 사로잡혀 갈등하는 모습들을 처분하고
거룩한 삶으로 무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제발.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죄와 부패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 더욱 영적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각오에 매여 있고 내면의 그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없고 날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그대로 방치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심히 부패하고 썩은 냄새만 그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죄와 부패한 것을 딱 구별하고 이제는 내면에서부터 경건하며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내일의 삶이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종교적, 일상적, 내면, 외적 모두 경건과 거룩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더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욱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